가난하고 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때로 마음이 흔들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들, 또 인류 역사상 또 수천 또 수만억의 그런 인구들 가운데 한 명이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도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라인 멤버도 안 읽으신 것 같아요. 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입니다. 저희들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안 해봤는데 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또는 하게 되는 또는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출산을 안 해봤는데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나 결혼을 안 했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네요. 취업을 안 했는데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는 어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 그룹이나 만나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죠. 어떤 단체나 모임에 내가 새로 참석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때론 이런 것도 새로운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의 일정들이 사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새로 시작하는, 새로 만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A라는 방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깨달음이 있어서 B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해요. 그런 건 역시 우리가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하게 될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험이라는 거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 모험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달걀 안에 병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깨고 나오기 전인데 이 병아리에게 이 계란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계란 안에 있는 그 병아리에게 어쩌면 굉장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그 계란 안에 있는 병아리는 그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전에 극도의 두려움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거는 이겁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주최하시고 예배를 또 경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모험인데 이 모험에 앞서서 우리를 압도하는 이 감정이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도 동의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거 아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경험하게 될 그거, 그 모험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대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병아리가 계란을 뚫고 나오는 것에 있어서 압도되는 감정이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 내가 이 계란 밖에 내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 너무나 기대가 된다. 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대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알 밖에 병아리를 알 밖에 계란 밖에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노려보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사실 그 병아리가 나올 때 기대감을 갖는다는 건 근거 없는 기대감입니다. 그건 망상이죠. 그런데 그 계란 밖에 이제 이 병아리를 품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암탉이 있다고 칩시다. 이 암탉은 이제 이 병아리가 나오면 안에 품고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그리고 따스한 햇살을 맞게 해줄 그런 암탉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마땅히 기대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미지의 세계, 내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그 세계, 내가 이직 해보지 않았지만 가게 될 그 곳, 그 사람, 그 장소의 미지의 세계로 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치 계란 안에서 태어나길 기다리며 모험하길 기다리는 그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내려다보면 따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품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험을 떠나는 그 자리에 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신명나는 일을 도와주시고자 그곳에도 함께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험은 기대할 일입니다. 여기에 완벽한 본이 있습니다. 예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완벽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에 본이 되십니다. 퀴즈. 예수님이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몸이 없었죠. 왜냐? 하나님이세요. 신이십니다. 영으로 계셨어요. 없었는데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니 그들과 똑같은 인간의 혈과 육으로 된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와야 하니 그 육체 가운데서 그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신적인 속성을 완전히 가두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인간이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셨던 아무리 하나님이시더라도 이제 신의 속성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태아로 오셨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태아에서 태어나 영아, 걷기 전 이제 부모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아의 신분이 되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태아가, 영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가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태어나면 영아가 되었을 때는 주는 것을 먹어야 돼요. 입히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심지어 잠잘 자리조차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그렇게 스스로의 신적인 능력을 제한하실 때는 그것은 예수님에게 또 하나의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놀랍고 위대했던 모험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사건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냐?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신적인 속성을 제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 가운데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자신을 도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달걀을 뚫고 나올 때 그 달걀 밖에도 엄마 닭이 있는 걸 믿는 그 병아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꺼이 성육신을 단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모험의 여정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신적인 능력을 제한하신 태아의 아이 또 영아의 아이였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처녀가 잉태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또 결혼 전에 잉태한 것은 지금과는 조금 더 심각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 전에 여자가 임신했다? 그리고 결혼할 남자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임신했다? 라고 치면 온 동네방네에서 우리말 나라로 치면 소방받는다 그러죠. 거기 나라로 치면 이스라엘로 치면 돌팔매질을 당해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태중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얘야, 너의 뱃속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 것이다. 메시아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그러니 지켜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결혼할 여자가 임신했다는 걸 아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거든요. 파혼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를 꿈중에 요셉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셉아, 그러지 말아라. 이 아이는 메시아다.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가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도록 주의 사자에게 명했어요. 그리하여 요셉이 마리아를 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을 돕습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도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모험을 하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지키시고 계신지 또 이 자리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영아로 태어나 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동방에 박사들이 있는데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별을 연구하는데 유독 한 별이 반짝반짝 빛나며 움직이는 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멈춰선 그곳에 태어난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귀한 보물을 바치며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며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신적인 속성을 내려놓고 가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경배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경배받도록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찾아 죽이려는 헤롯을 피해 요셉에게 애굽으로 이동하도록 하셨고 헤롯이 죽고 나서는 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다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동하게 하셔서 그 삶의 여정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의 그 모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따스한 부모가 되어 주셔서 육신의 부모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경배받게 하시고 새로운 곳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땅은 두려워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기대할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사건을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맞이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새로운 영역,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역, 새로운 것에 있어서도 내가 그곳에도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기대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모험은 기대할 일입니다. 모험은 뭐냐? 모험은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빼고 생각해 본다면 그 모험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가운데 다 방어할 수도 없고 다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한계가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모험이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새롭게 도착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지가 중요해요. 자, 이제 제가부터 이야기하는 이 네 줄의 이야기가 하나의 한 줄 한 줄이 정말 뼛속 깊이 새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곳에 계세요.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돕기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곳에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일을 이루시길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펼쳐 나갈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치 그 알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그리고 돕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기다리는 암탉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떠나는 그 모험의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모험을 기꺼이 떠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크리스찬 가운데 또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음 일을 하라. 하나님 여러분, 어떤 모험을 앞두고 계십니까? 혹시 이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출산, 대학 진학, 결혼, 손주 또는 은퇴한 삶,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의 삶, 또는 내일, 한 주, 한 달, 올해 1년, 내년, 아니면 남은 인생. 우리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모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얘야,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곳에 내가 그곳에 또 있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일 아니다. 아니 오히려 기대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모험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좀 지경을 넓히고 싶은데요. 단순히 출산, 대학 진학, 결혼, 손주와 같은 눈에 보이는 일 말고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태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요 요새 성격 장애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과 함께. 근데 거기서 이런 성격 장애가 나오더라고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게 나와요. 나르시스라 그러죠. 그래서 나르시스, 디스오더 해서 이제 성격 장애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멋있으려고 그래요. 잘났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멋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지 못할까봐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질투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처럼 대단한 사람을, 나처럼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을 이 세상이 경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오만하고 무례합니다. 그것은 말로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이 은은하게 삶에 펼쳐지거나 때로는 과격하게 삶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사실 성격 장애를 알았고 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근데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발제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게 유명하니까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라고 하고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유독 좀 그 해당이 되는 그런 분이 있어서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점점 제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듣는데 이거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시간 정도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먹먹했어요. 이상한데? 이거 나랑 너무 비슷한데? 그 편집을 했거든요. 10분 정도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듣잖아요. 그 사례들을 듣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 내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멋있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써요. 그리고 질투가 아주 마음에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오만하고 무례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음에 있고 꽤 많은 시간에 드러납니다. 경배받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발표를 하는데
이제 그 인터뷰한 분의 허락을 받고 음성 변조를 하고 10분 내를 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나눴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가장 놀란 사람은 교수님이 놀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분은 어디서 찾았냐? 이거는 교과서에 나올 만한 사람이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에 해당이 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분이 이거를 다 공부하고 대본을 만들어서 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미소를 지었지만 제 마음에 덜컥 내려앉는 게 있었어요. 왜냐? 제가 거기에 해당됐거든요. 그럼 이거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이제 먹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았던 점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늘 남들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강의를 해도 상담을 해도 사역을 해도 남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또는 다르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 말을 할 때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내 말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무시가 제 언변에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공동체에 가거나 하면은 어떤 습관들이 있냐면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해야 할 때가 되면 남들이 공감 못할 정도의 제 잘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고도 창피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어요.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남들과 같은 게 저는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삶인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남들보다 잘난 게 없고 너무나 평범하니까 혼자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난 이래서 잘났다 저래서 잘났다. 이렇게 하면 잘날 것이다. 이것들을 검토하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며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정말 죽도록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며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모험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남들과 똑같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기초한 삶, 그리고 남들과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모험을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깊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내가 남들과 똑같다고 생각하며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이거예요. 얘야, 너가 한 번도 너의 그 성격대로 살아보지 않은 그 삶을 너가 살아갈 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도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남들과 똑같이 별 볼 일 없이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도 내가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모험을 떠나가 보렴 이라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 야곱이요, 자신의 아버지 요셉,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길을 떠나게 되거든요. 모험이죠. 익숙한 고향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으로 길을 떠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움을 인하여 거의 공황에 빠져 있는 그 야곱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주님의 말씀과 야곱의 고백이 이 시점에 적절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그러니 모험을 기대하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